특세 새벽을 하신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나요? 예, 많이 축복합니다. 몸은 조금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 속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순절 이제 2주도 채 안 남았는데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참 아름다운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먼저 사사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 여호와께 여쭈어 이렇게 시작하죠. 예, 여호와께 여쭈어. 사사기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참 아름답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듣고 그 목적, 예,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 4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서 여호와께 유다가 올라가매, 예, 세 번째 사사기는 왜 아름다운 시작으로 될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행을 합니다. 예, 여호와께 여쭈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매 그리고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주어와 동사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 네 번째가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시작한, 기적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예,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하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여쭈어.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세 번째 유다가 올라가매. 네 번째 여호와께서 넘겨주시니. 마지막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예, 이것이 참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예,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실행을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실행과 순종하는 그들에게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든 성도로 살아가든 내가 이런 사역을 하든 저런 사역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마지막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도 마지막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실은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사사기가 곧 실패로 전환합니다.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참 슬픕니다. 왜 실패가 됐는지, 이제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꼴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다. 그 다음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다. 두 번째. 세 번째 27절을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세 번째, 예, 쫓아내지 못함에. 네 번째 28절 하반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다섯 번째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여섯 번째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 여덟 번째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그 다음에 열 번째 맞죠?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무려 이 짧은 본문 안에 무려 10번이나 반복되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쫓아내지 않다입니다.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21절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거주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 다음 27절을 보십시오. 하반절 쫓아내지 못함에 마지막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그 땅에 므낫세가 있는 그 땅에 거주하여 결심하고 거주했다 그럽니다. 그 다음 어디를 또 보시냐면 29절을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지파, 유다 지파나 어느 특정 지파가 아니라 모든 지파가 다 쫓아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결과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결심하고 거주하고 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왜 실패가 될까? 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 뭐 이렇게 대수인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들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것을 다 기업으로 누리지 않고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들에게 준 선물이었는데 왜 이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애매한 포지션을 취했을까요? 왜 이들은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쫓아내지 아니한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 이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이 정도 우리가 했으면 된다고, 이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 주자고, 적절한 관용, 그리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나름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푸는 행위들. 자,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17절 올라가 보십시오.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17절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어떻게? 진멸했다 그랬죠. 진멸은 완전히 쫓아내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진멸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호르마 이렇게 진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진멸이란 단어에 번호가 붙어 있고 나나주를 한번 보십시오. 1번 나나주 성경책 아래쪽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드릴 목적으로 멸망시킴을 뜻함. 하나님께 헤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이 공간을 완전히 드려서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진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멸하지 않은 결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까지 진멸할 필요가 있어?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이 정도 허용해 주자. 이렇게 한 결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쫓아내자는 결과입니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잘 보세요.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죠. 근데 주민을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언약을 맺을 주민을 남겼어요. 남겼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남겼기 때문에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 진멸했으면, 진멸이라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우상과 그 모든 죄악을 송두리째 없애는 거예요. 깡그리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몸속에 있는 암이 진멸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죄는 진멸하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의사는 절대 병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의사는 시퍼런 아주 날카로운 메스를 들고 우리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조금 또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마워합니다. 내 몸에 그 병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말아달라고 우리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와 그 어떤 우상에 대해서 자비를 베풉니다. 진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3절을 보십시오. 진멸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결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쫓아내지 않았더니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은 그것, 어설픈 자비가 그것이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를 넘어지게 하고 함정이 되고 걸려 자빠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아주 우리가 그 사람으로서 짧은 안개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며 보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인데 10절을 보기 전에 7절을 먼저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있었던 동안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 지켰죠. 자, 그리고 10절을 이제 보십시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쫓아내지 아니한 결과입니다. 쫓아내었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이 땅을 떠났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 또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이 그 세대 사람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들과 함께 했던 장로들과 믿음의 세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모든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단 태어나는데 그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을 경우, 쫓아내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11절로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기며? 바알이 어디서 나타났죠? 이스라엘이 품고 애굽에서 왔나요? 아니요.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섬기는 것이었어요. 또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입니다.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을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이제 자세 보세요.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죠?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진멸했다면 이거 없었어야죠.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그 약속의 땅 속에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의 신을 따라 절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쫓아내지 않음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어려워합니다. 진멸이 너무 잔혹하고 진멸이 너무 무시무시한 것 같다고, 과연 이 기독교 윤리에 맞는 거냐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면서 진멸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거듭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몸속에 암이 생겼다면 그 암을 진멸할 것인가요? 아니면 암에게 자비를 베푸실까요? 내 몸에 암이 생겼을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암과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육의 몸은, 육의 암은 그렇게 진멸하기를 원하면서 영적인 죄와 영적인 암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진멸하지 않고 남기려고 하는지, 내 몸에 있는 암이 나쁜 것처럼 하나님께는 이 땅에 있는 그 죄와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암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제거돼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거, 진멸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은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진멸하지 않은 결과가 이 약속의 땅에서, 이게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혼자 막 개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그들에게 준 약속의 땅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땅이 약속이 되지 못하고 온통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슬픔이 가득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상실하게 되는 슬픔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신앙생활은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셔든 하나님을 내가 찾고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하나님은 또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부분적 순종이라 부릅니다. 부분적 순종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순종과 너무너무 닮았습니다. 내가 다 순종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헌신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도 합니다. 교회도 압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쫓아냅니다. 이것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것도 쫓아내지만 거기에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나왔을까? 부분적인 순종은 왜 나왔을까?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함이 나올까? 무엇이 개입되면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나올까? 사람이 개입되고 내가 개입되면 부분적인 순종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자, 베델에 올라가서 쫓아내라 했는데 내가 만약에 다 쫓아내지 않고 내가 진멸하지 않고 그랬다면 여기에 내가 개입되거나 사람이 개입됩니다. 내가 개입되든 그가 개입되든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인본주의라 부르는 겁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쫓아내는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쫓아내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나 자신, 능력의 유무 또는 또 다른 내 앞에 있는 타자,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순간 하나님을 잘 아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부분적 순종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을 기독교 인본주의라 부르는 겁니다. 기독교 인본주의는 사사기 시대 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본주의로 살아가는가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기준은 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기준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 삶의 목적은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내가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겁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인생이 온통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적 순종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한 사사기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자리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자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많이 어렵게 느껴지죠? 나는 안 될 것 같지요? 어떤 삶이 어렵고 힘드냐면 모리아산 언저리에 와서 거기 올라가지 않고 어정쩡하게 있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요. 진짜 자유하고 기쁘고 평강이 가득한 삶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 속에 거하게 되는데, 올라가지 않을 때는 항상 나의 의가, 내 기준이 신앙생활 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으면서도 신앙생활 들어가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삶을 스스로 초래합니다. 모리아산 언저리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순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사기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곳이 모리아산 언저리예요. 모리아산 언저리. 그 누구도 모리아산 언저리에서는 믿음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이 전해질 텐데, 믿음이 전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전해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기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위하여 하게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누구나 그래 다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 예수님 없어도 사는 삶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다 살아갑니다. 그것을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 내 자녀를 더 많이 위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1번이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에는 코로나를 겪었지요. 우리 윗세대는 일제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 가만 보십시오. 내가 그 시절에 우리 윗세대는 일제시대 때 어떻게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그때 그들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괜찮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은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문제는 그 세대가 하나님 앞에 추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우리는 이것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규정해서 그것을 보았어야 되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코로나라는 그 이슈 가운데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추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의 순종은 동일해야 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느냐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가보십시오. 시편 23편을 가십시오.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인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전수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합니다. 사람을, 자기를 위하지도 않고 또 누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최고로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최고로 사람을 위하는 거고, 자녀를 위한다는 걸 압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1절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주님이시다, 목자이십니다. 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내가 응답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6절입니다. 6절이 응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입술로만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은 다윗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6절을 고백합니다.
6절을 고백해야 진짜 1절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누구의 선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누구의 인자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것. 진멸하라는 것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것이 오르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항상 하나님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내가 주님을 찾으면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묻지 않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분,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선하심, 인자하심. 이 고백이 있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이 고백이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참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참 멀게 느껴집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나하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 더 순종을 세워가고 또 순종을 세워가고 또 순종을 세워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 도전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이슈와 어떤 사건에 있었을 때 이 사건을 푸는 기준과 목적을 나에 두지 마십시오. 나에게 두는 순간 아름다운 사사기 시작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사기로 돌아갑니다. 교회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그것이 그 이슈의 핵심을 나에게 두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사사기가 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의 목사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이것을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말한다 그러죠. 무엇이든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이슈, 저런 다양한 사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이 마음을 하나 꼭 가집시다. 하나 꼭 가집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잘 하기 어려운 것은 나의 부족도 있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뭘 이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이럴 때도 올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나보다 더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라는 것을 꼭 고백합시다. 그러면 지금 내가 너무 지식이 부족하고 영적으로도 아둔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내일 되면 내가 좀 더 신앙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먼저 순종합시다. 하나님 하시는 항상 옳습니다. 진멸하는 것이 너무 오늘날 시대 윤리로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내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옳은 겁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항상 승리하는 아름다운 신앙, 사사기의 시작일 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요. 부분적 순종이 너무 위험합니다. 부모의 부분적 순종이 자녀를 망하게 하고요. 부분적 순종이 결국 나의 내일의 믿음을 망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겁니다. 오늘 나의 부분적 순종을 도전하십시다. 저나 우리 모두가 나에게는 부분적 순종하는 것 같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 부분을 도전하고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나나 사람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으로 대체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듣고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분적 순종에서 그치고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부분적으로 순종했던 그것이 나를 망치고 자녀를 망치고 하나님 혼란스러운 것으로 오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다시금 일어나서 모리아산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복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버겁고 무거운 모리아산 언저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적용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항상 선하심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과제들을 풀어가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분적 순종에 나 자신도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을 속이지 않게 하시며, 부분적 순종이 얼마나 이것이 암과 같은 것이며 망하게 하는 것이며 참된 순종이 아니며 믿음이 아닌지를 깨닫고, 오늘 내게 있는 부분적 순종들을 도전하며 모리아산 언저리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우리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하나님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어정쩡한 인생, 부분적 순종이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모리아산까지는 순종하며 왔지만 어정쩡하게 있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크기가 점점 커가고 하나님 그 순종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이겨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나의 부분적 순종함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